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신령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안에서만 효용이 있는 것이지 우주 바깥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은 사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그렇죠.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하늘은요 영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가고 싶어 해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곳은 영계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물질이 그곳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숨 못 쉬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가려면은 하늘에 갈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은 무익하니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도 그곳에 갈 때 육은 그곳에 가서 잠시도 거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을 힘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이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 영접 안 하고 구약의 사람들처럼 열심히 율법을 따라 살아도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우리가 육체는 윤택하게 될 수 있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바로 오병이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주 예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바로 12강주에 거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배 타고 보내고 다 보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유명한 무리로 걸어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 노중에서 이제 만나는 사건들을 여러분 알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 보니까 야, 예수 따라다니면 이거 횡재하는 거예요. 어떤 횡재요? 놀고 먹을 수 있는 횡재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야 말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곳에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나서 남을 정도 이적이 있었습니다. 야, 예수만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다.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으시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짜로 먹고 편하게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께서는 그걸 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또 이런 것을 눈으로 큰 이적을 봤는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만났어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좀 갈 때 미리 어디로 간다고 좀 얘기 좀 하시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떡도 먹고 영생의 말씀도 듣고. 근데 두 번째 건 아니죠. 떡도 먹고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 성경에 예수께서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신 것은 바로 그가 생명의 주라는 것을,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표적, 이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을 잡았어요. 돌을 딱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새가 맞아 떨어졌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냥 돌을 가지고 그냥 던졌는데 새가 맞았으니 이건 기적이죠. 근데 주님이 돌을 가지고 던지라 했어요. 그래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맞아서 떨어졌어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바로 표적,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이 기적이고, 계시가 있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던 것은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그대로 다시 재현해 준 거예요. 그것도 또한 한 비유이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영생하는 떡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주려 합니다 하시면서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는 사람, 그분을 볼 때 여러분은 그러실 거예요. 그죠? 야, 저분이 주님이시여,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기서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도 먹고 배부른 사람은 야, 다음번엔 저분 어디 갔는지 따라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썩어져가 없어져가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29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일은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보내신 자를 믿고 영원한 것, 신령한 것들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듣기는 이렇게 잘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 아직도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육의 기쁨과 영의 기쁨을 잘 돌아볼 때 육의 기쁨은 잠깐은 있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점심 먹을 때 맛있어요. 그러나 그 효력은 언제 끝납니까? 딱 길어야 6시간 가는 거예요. 이따 다시 6시쯤 되면 다시 배고파집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효력은 6시간밖에 안 가요.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양식은 우리에게 효력을 얼마큼 준다고요? 영원토록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11시 예배 잘 들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 중에 태반이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무 심각하고, 그러면 1월 1일에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그럼 그거 다 빼고, 그럼 제가 첫날 여기 서서 설교했던 내용이 뭐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저는 기억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에. 그래서 그 남편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아내를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했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신령한 것들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씨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열심히 뿌려집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무슨 씨가 심겨져 있나요? 오늘 11주입니다. 오늘 주보가 몇 번째예요? 11가지 씨가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몇 개 심겨져 있나 한번 보세요. 다음 주도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우리 목사님이 신령한 거 주실 거야. 지난번에 심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뽑아버리고. 뽑아버리셨어요? 심겨져 있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시험 볼 거예요. 빨리 종이에다 써서 11가지 씨에 대해서 다 한번 일주일에 뭘 말씀하냐면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긴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그 말씀에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혁 성도님들은 그래서 부탁인데 일주일만이라도 하시라고 냉장고에다 주보 자석으로 붙여놓으십사 했어요. 주보에다가 다른 거 다 쓸 수 없죠. 핵심적인 거,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만 딱 써서 그걸 딱 붙여놓으시고 10대마다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을 볼 수 있습니까? 하루에 3번. 그래서 3, 7, 20일 21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다시 씹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이나 거듭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참입니다. 영원토록 내 영혼에 가질 신령한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머리에 기억 속에 두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수가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혁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계속 말씀을 그런가 하여 그대로 상고하고, 그래서 주일 주신 말씀만이라도 붙들고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올해는 몇 가지 시가 심겨져 있어야 됩니까? 보통은 54개의 시가 심겨집니다. 52주 플러스 이제 1월 1일과 크리스마스, 그래서 54주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부 다 시가 한 가지만 심겨진 사람이 있고 54가지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여서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데만 익숙하지 마시고 듣고 그것에 창념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인내하여 결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개혁이라는 말이 안 맞는 것이에요.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왜 이것이 개혁이 됐을까요? 인간의 모든 오만 잡동사니 더러운 것들이 이 성경을 덮고 있고 이 진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며 하나님 언약 가운데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고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재림은요, 그 생명 있는 자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우리를 구원하고 데리러 가시려 하시며 두 번째도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를 열심히 하다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이름이 불릴 때 즉시로 손에 있는 것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거주 공간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목매이지 마세요. 이 앞에 아파트도 거의 새로 짓는 거 이거 거의 10억 가까이 7, 8억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앞에 새로 짓는 거. 그러니까 그건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거기에만 목매인 사람들은 주님 만약에 입주날 하루 전날 만약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내일 오시면 안 돼요. 좀 입주하고 들어가게. 그러실 거예요? 주님 같은 거 그랬어요. 좀 더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 헌신하고 갈 걸. 그죠? 더 좋을 건데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좋은 집을 구하고 좋은 차를 구해도 그 효과가 잠깐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이 만족은요, 영원히 내 영혼을 부유케 하고 또 우리 영혼이 그 부유한 것은 나의 영혼을 넉넉히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개혁성도님들 더 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히 이번 기회에 참으로 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양식 영혼에 가득하고 그 말씀의 창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형통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살아야죠. 성경을 닮은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거부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되 그분은 그냥 영원한 생명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이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케 되심으로 여러분의 가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인격적이고 모든 분야에 다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도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통케 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돈을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 누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돈 많이 버신 분들 한번 딱 집어서 물어보세요. 집사님 어떻게 돈을 벌어요? 저도 돈이 없습니다. 예, 참고로 전세 얻을 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 중에 돈 많이 버신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제가 만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갑니다. 오히려 돈을 놔두고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이 돈을, 물질을 붙여주시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안 물어보신 분들은 돈이 없는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영적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지식을 구합니다. 교회 안에 또 이런 새로운 것 알지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식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영원한 신령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창념해야 되고 힘을 더 쏟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 가는 문이에요. 그분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 말한 것처럼 나는 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문이라는 것이 그 광야에 뺑돌을 쌓아놓고 문을, 광야 풀도 안 나는데 무슨 나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을 누가 한다고요? 목동 자신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뺑 돌려 쌓아놓고 문에 자기가 목동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오면 반드시 그 목동과 대면하지 않으면 양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넣고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볼 때 어떻게 알아본다고 했죠? 우리는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미국 뵙는 분들 주님 나라 가서 우리 그 모습을 뵐지 못 볼지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 모습이 다 여기 있는 분들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일 것 같아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미스 코리아가 아니죠. 월드 미스, 그죠?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것,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창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은 열심히 식어져요. 말세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누구 사랑한다고요?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해요. 우리 개혁 성도님들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고 우리 영혼이 거룩한 날에 받을 칭찬과 상이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의 기준입니다. 표준이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경. 이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개혁 성도님들,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우리 39절 40절 우리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들,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핵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들을 보면서 많은 교회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죠. 장유유서. 우리 장로님 우리들 장유유서 맞아요, 틀려요? 성경은 틀립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새신자들, 젊으신 분들 많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했는데 주님은 들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부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올 때마다 우리 장로님 보면 참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 때 성도들은요 그 앞에 더 무릎 꿇고 꿇게 되어 있어요. 야, 우리 장로님 내가 발 보고 쫓아가도 못 쫓아간다. 이게 진짜 성경적인 신앙의 아주 최고의 모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큰 자로서 권세를 부리게 되면 다들 그 앞에 물론 무릎은 꿇겠지만, 앞에서는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은 꿇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창조자세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크고 지고하신 그분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대성물로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최고의 신앙인은 예수를 닮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입니다. 우리 서로가 개혁을 하면서 참으로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오히려 저 쓰레기 떨어졌다, 누가 안 치우나 하지 마시고 보이는 사람이 내가 저걸 치워야 되겠구나 하고 치우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다윗에 대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다윗을 하나님 왜 그를 택하셨을까요? 물론 사울도 있지만 다윗이 그가 자기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를 존귀한 자로 쓰셨습니다. 신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안수할 때 보면 헌금 작정하는 거 물론 참 그렇게 헌신하기도 어렵습니다. 참 대단한 헌신이죠. 근데 교회, 제가 아는 분이 교회에 보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교회 안수 집사가 되려면 그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다 주는데 전체 교인의 60%의 동의를 못 얻으면 이 안수 집사가 못 돼요. 그러니까 그 게시판에 빨간 거 붙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성도들에게 줘요. 한 번에 5명, 6명이 안수 집사 피택될 사람들이 명단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거 붙이고 가야 돼요. 60% 선을 못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럼 안수 집사님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성도들과 그만큼 많이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바로 신앙의 모습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와서 성도들이 볼 때 딱 보면 저분 안수 집사가 감이요 하고 붙여주는 분들만 안수 집사가 돼요. 이게 진정한 안수 집사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뭐 함량 미달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물론 헌신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성도들과의 그런 그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한쪽 기관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전반적인 일을 치리할 사람이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처럼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만나실 때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딱 한 사람 대표로 누구만 만나고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어떻게 해요? 1대1로 만나셨습니다. 혹시 못 만났고 우리 믿음 좋은 와이프 때문에 나는 못 만났는데 그렇게 보신 분 계세요? 우리 남편이 예수님 만나서 나는 덩달아 왔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고 그 신령한 삶을 우리의 직접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에 신령한 경험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많은 애쓰고 힘쓴 것 맞습니다. 수고한 거 잘하셨어요.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이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림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바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령하시려고 누구 때문에 이 주님의 강림이 재림이 지체된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신 겁니다. 지금도 바로 구원 얻을 영혼을 위해서 예수께서 강림의 때를 아버지 권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라 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 오시려면 빠른 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길은 뭐예요? 바로 전도할 영혼이 없어서, 그것이 한 길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무도 전도 안 해서 올 사람이 없어서.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도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다리셔도 영혼 구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그때는 예수께서 강림하시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교회가 어려워도 지금부터 말씀을 계속 증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열심으로 전도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진실한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가서 찾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99마리 양과 같은 분들이고 바로 세상에 나와서 시험 들어 떠난 영혼도 있고 예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영혼들을 그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했으니, 여러분 여기 교회 떠난 영혼들 그냥 보고 있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다시 권면해서 돌아오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서 영혼들을 처음으로 주께로 인도하며, 그래서 주님 다시 올 때 다 영원한 나라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내가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처음으로 인자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했으니, 아버지의 뜻을 아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이제 잃은 양을 찾으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했으니, 우리 개혁에서 떨어져서 방황하는 영혼들, 시험된 영혼들, 또 많은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나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뜻이니 참으로 이 일을 내가 하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예수의 몸으로 기도합니다.